자, 시편 144편은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사실 전쟁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전까지는 인생이나 신앙을 주로 사변적으로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다가 전쟁의 한복판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실존을 또 나이브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자, 전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원죄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르쳐주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 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그 원죄 속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원죄 속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비열함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그 막장에는 인간이 그 비열함이 그 속에 깔려 있고, 또 그리고 인간의 잔혹성, 폭력성, 그리고 그 마귀성이 그 원죄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게 평상시 좀 먹고 살만할 때는, 평안할 때는 인간 아주 고귀하고 젠틀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전쟁터 한복판에는 이게 그 속성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전쟁터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금방까지 살아있었던 전우가 한순간에 픽함으로, 그게 화살이든 총알이든 간에, 또 그게 칼이 맞았던 간에 한순간에 픽하고 쓰러져 죽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너부러져 있는, 조금 전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그게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극한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바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깨달은 그런 여러 가지 체험 중에 오늘 다윗은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바로 옆에 잔혹하게 죽어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은 못 같고 헛것 같아. 그의 나는 지나가는 못 같아 그림자 같아. 헛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전만 해도 함성을 지르고 벌떡벌떡 생선처럼 뛰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있는 그 인간의 실존을 보고 다윗은 이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 독일이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런 1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합니다. 그의 이전까지 그의 삶과 신앙은, 그의 신학은 매우 관념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잘 포장된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그냥 마냥 그냥 상식적이고 그리고 아름답게만 생각했던 그의 관념론적 신학이,
그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거기에 인간의 잔혹성을 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마귀적일 수가 있는가? 그 내재 속에 감춰도 있는 인간의 그 밑바닥의 원죄 속성 그대로 다 그는 그곳에 체험하게 되면서 전쟁터에서 마귀의 얼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영혼과 원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구원의 희망을 찾는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가장 두려움과 죽음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원의 희망의 목소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죠? 또 많이 듣기도 한 말입니다. 목사들이 많이 사용한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볼트릭한 말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양면성을 경험했던 볼트리의 그 신앙과 신학이 더 이상 관념론적이나 사변론적이 아니라 그의 실존을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압축된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오며, 그런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그의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정말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듭나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미 깨달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절구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못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절망 속에 마지막 그 막정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이제 붙들 수 있는 분은 구원의 희망 대신 하나님을, 바로 그 밑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제 오늘 다윗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전쟁의 한복판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희망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게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도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탄성의 한 소리를 부르시며 마지막 희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새어나오는 마지막 한 줄기의 그 목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가장 천사의 또 마음을 또 느끼는 두 종류의 직업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마귀 얼굴이 있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천사의 얼굴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직종이 어느 직종이냐면 의무병입니다. 의무병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그 병사들의 싸우는 그 순간은 서로 마귀 얼굴로 싸우거든요. 뭐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잔혹성과 폭력성이 전선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미쳐서 싸우는 거니까, 정말 전쟁은 사람을 다 미치게 만드는 거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죠. 정말 그 앞에 피 흘려 목 잘리는 거 보면 눈이 확 뒤집어,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인간의 그 마귀의 모습을 보지만, 근데 그렇게 팔 잘리고 배 찢어지고 창자 나오고 그걸 후송해 가서 어무병들이 그런 인간의 가장 연약함과 그리고 비참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천사의 얼굴을 어무병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직종은 군종들입니다. 군종들의 역할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을, 정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큰 호흡 몰아치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때의 군종들은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성찬식을 베풀어주고, 바로 그 현장에서는 바로 또 다른 천사의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두 가지를, 양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뭐 하나이까 생각해 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앞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터이기도 하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소위 전 세계 전쟁의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논평하기를 한 3일이면 끝날 거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하건대 한 달 정도면 끝난다라고, 다 한평생 군사를 전문했던 전략가들인데요, 다 빗나갔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 전쟁은 한치 앞날도 알지 못한, 그래서 내노라고 하는 전략가들,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 외에는 한치 앞날을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전선이 확대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제 또 용병을 끌어다가 전선에 투입한다고 하는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터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나토군이 이제 파병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토군이 또 병사를 보낼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좀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좀 제한을 많이 두었죠. 무기의 종류도 제한을 두고, 무기를 주더라도 이제 공격은 하지 말고 방어용으로 쓰라.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상대가 막 공격하는데 무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방어만 한다고 하는 전쟁은, 이거는 그냥 당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북한까지 이렇게 파병되는 게 사실인 걸 확인되면 아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기 사용을 풀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무기 쓰라, 미사일도 날리고, 이렇게 되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아마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미 CIA 보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한 130곳이 지금 전쟁과 분쟁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학생은 학생대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직장은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과 자신만의 치열한 암과의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역 전쟁도 있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쟁은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자신과의 전쟁이 아닐까요? 내 속에 있는. 성경은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두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임을 알게 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자아 가운데 이제 로마 7장 23절을 보면 이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해요? 싸워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 내적인 두 자아 속에 바울도 어떤 때는 선의 자아가 악의 자에게 질 때도 있음을 경험하는데요. 그럴 때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로는 이 내면의 자아 속에서 두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의 자아가 선의 자아를 이길 때 탄식하고 절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이 내 속에 있는 선의 자아가 또 그리스도의 자아가 이 악의 자를 이길 때, 그때 다윗은 이제 그 한 법을 깨달았음을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전쟁에 싸우는 이기는 비결을, 그러니까 내 속에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끔 보면 사람이 참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가끔 보면 사람이 좋은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착하고 좋은 거는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좋다 보니까 자신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이게 이제 죄의 자아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인간의 그 비열함과 잔혹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음을 일러주시고 인간은 실존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는 것이니까. 사실 세상에 내 밖에 있는 전쟁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또 평화의 운동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작은 평화의 몸짓과 노력이 이렇게 이제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길 바라지만, 그러나 세상에 거대한 악의 무리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전체 거대한 도도한 이 세력을 우리 한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다 기도도 하지만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이 어떤 악의 어떤 흐름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 속에 인간의 교만과 죄성으로, 탐욕으로, 잔혹성이 이게 막 내재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욕심에 따라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도도한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되,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내 속에 있는 전쟁이죠. 사실 내 밖에 있는 전쟁은 사실은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도 있고 안식할 수도 있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내 안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밖에
아무리 평화로운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그리고 5세대가 오고 정말 장밋빛거리는 그런 아무리 좋은 잘 사는 세상이 오고 그러더라도 내 안의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인간은 살아갈 맛이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도 학생은 학생대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도 직장터가 바로 전쟁터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무역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안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내 안에 평화를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입니다. 이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